할렐루야. 아멘. 강단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우니까 조금씩 이동해서 이게 바짝 부사해주시고 손들을 이렇게 피세요. 그런데 이게 의자를 너무 흔드시면 안 돼요.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요. 항상 두려움으로 긴장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어젠가 일간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오대산의 그 단풍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운 받으려고 했는데 다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런데 그 아름다운 우주, 아름다운 그 자연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와 함께 들리는 탄식의 소리도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그 탄식은 첫째로는 자연의 탄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탄식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아시죠?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일으킨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있어서 두 개의 아주 특별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D-Day라고 부릅니다. Decision Day.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그렇게 시도했던 그런 날입니다. 1944년 6월 6일 이 날이 D-Day입니다. 이 작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멋있게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연합군은 독일군의 아주 강렬한 저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그로부터 약 11개월 후인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떨리니까 발음이 안 돼요. 베를린을 정복하고 결국 연합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날을 가리켜서 V-Day, 빅토리 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D-Day와 V-Day,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중요한 날, D-Day와 V-Day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D-Day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상륙하신 날입니다. 처음 오신 날. 그리고 V-Day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두 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선포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도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 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사탄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승리의 날, V-Day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죄와 싸워야 하고 내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래서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며 탄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고통과 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탄식이 변해서 어떻게 미래의 영광으로 변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앞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능히 비교할 수 있다. 여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비교할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평 저울의 한쪽에다가 고통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신음하며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저울의 다른 쪽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올려놓으면은 우리는 그때 그 고통을 마치 깃털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그 영광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이곳에 초막을 지켜 해주세요 그렇게 조를 것이고, 그 영광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땅의 고통을 인내하며 참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자연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잘못 잘렸어요. 네, 성경은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외관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그런 자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극한 고통과 신음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공기도 오염되어 가고 있고 바다도 오염되어 가고 있고 산림은 자꾸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화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막화, 영어로는 desert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이 사막화란 뭐냐면은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나 또는 인간의 그 간섭에 의해서 기존의 사막이 자꾸 확대되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화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사막화가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사막화가 되는 것인데,
자연적인 것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87%가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발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그 지역은 매년 600만 헥타르인데 매년 600만 헥타르가 이게 사막화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 전체 육지의 약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9억의 인구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인간의 타락과 그 범죄가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해방의 날에 함께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믿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그런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싹트고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만 있고 항상 은혜만 있고 항상 평화와 축복만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축복보다는 고난과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23절에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배고프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추위를 느끼기도 하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그리스 나라에 이런 이야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데 그때 스탁스위버라는 큰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강의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묻습니다. 내가 왜 이 물을 마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 물을 마시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마시겠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고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함께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실패를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해요. 당신이 이 물을 마시면 그 실패의 기억을 모두 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렸던 성공의 그 추억들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자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겪었던 온갖 질투와 미움과 시기를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 물을 마시면 그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모든 사랑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때 그 여자는 오랫동안 생각이 생기더니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강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여전히 기쁨과 함께 슬픔을, 평안과 함께 또 고통을, 그리고 사랑과 함께 미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향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을 보시면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창세기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타락하여 그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한 것을 보시면서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며 그리고 한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지음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여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탄식 가운데 슬피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도 탄식하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셨다고 표준세번역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왜 탄식하셨습니까? 그분은 피조물들의 죄악과 그리고 그 고통을 바라보며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 오히려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싸움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까? 우리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젊은 분들 보실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갈증으로 지쳐있을 때 이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너에게 나타나 다가가시더니 베너의 얼굴과 목에 물로 적셔주시고 그 베너를 일으키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도와주시냐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서 걸음마를 배워갈 때 아기가 넘어집니다. 그때 엄마는 왜 자꾸 넘어지냐 하면서 야단치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아기야 다시 일어나봐 하면서 그 아기 손을 잡아주면서 도와주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또 이 도와준다는 표현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처음 그 날아가는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어미 독수리의 그 모습처럼 도와줍니다. 높은 하늘에서 새끼 독수리를 끝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막 생긴 그 날개를 가지고서 파닥파닥 하면서 날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그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빠른 속도로 낚아채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내 삶의 위기와 난간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 짐을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물을 먹여주고 또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도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탄식은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도 성취가 되고 모든 고통과 탄식은 종결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께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혼자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음이 따라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따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옆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던 그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슬펐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나의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신령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두며
나의 구원을 지키고 또 성도들을 지키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키며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